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런 찬양처럼 지난 한 해 은혜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또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다는 생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자면 우리는 지금 전반전 경기가 막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헛발질을 하고 또 똥볼을 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전 경기 과연 우리가 회복되었는지, 부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에 들어설 때 참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교우들을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같이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보기 좋아서 이 교회에 깃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도, 부모가 자녀들을, 또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환대해 주는 가정이 되어질 때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져 주고 환대해 주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농천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런 정도에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농천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농천교회 교우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떠올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 있다가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세의 지도력 아래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긋지긋한 바로의 압제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저들이 비로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죄의 노예, 속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나아가 보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말라 죽게 생긴 상황에서 반석을 쳐 샘물을 솟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불신앙, 불순종이 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원망을 드러놓고 불평을 일삼다 보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11절에도 보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는 튀포스라는 말인데, 거울, 모형, 표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 모형,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역시 그 역사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저지른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보면 4가지 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요청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금부채를 가지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끈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전철을 너희는 밟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결국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음행하는 죄악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란 광야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과 어울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온갖 음행을 일삼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옛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식사 후에는 신전 창녀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음란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압 여자들과 노란한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 보면 이런 음행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답게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단과 이런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의 인생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죄악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 죽게 하셨다라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이 험난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끔찍하고도 두려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온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원망하는 죄악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순간부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 내 손에 지금 쥐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금방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도 멸망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형제를 만나서,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나라 탓을 하는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 원망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오늘 찬송가 449장 찬송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과 실패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해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칫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섰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조금 요즘 잘 나간다고 자만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저 자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는 날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모여서 예배하면 근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으로 저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